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로의 복음 42번째 시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나눌 터인데요.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가장 익숙한 곳을 지나시면서도 당신의 거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30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부터는 무리들을 고치거나 가르치는 것보다 제자들을 그 12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일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예루살렘이죠. 갈릴리는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잠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9장이 다 끝나고 10장 1절에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 떠나시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많이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것과 더 나아가서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시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숙하고 문제 많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당신이 당할 순환을 알려주세요. 31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다음에 잘 봤냐? 자고로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단다. 내가 이러한 능력으로 조만간 로마를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요, 나는 메시아가 맞다 하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러 온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죄를 해결하게 하러 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세상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더 나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두 번째 순환 그 예언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3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뭘 묻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변화산에서 특별한 부탁을 받고 오셔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집중해서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었건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복음서의 전체 모습에 있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정말로 언제든지 정말 득달같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묻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갔지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계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제자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십자가가 없는 자기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33절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가버나움 집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다 아시면서 길에서 무슨 일로 다퉜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선생님 가시는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터인데 오늘 말씀은요, 정답이 다 있는데 제자들은요, 한 번도 정답으로 행동하거나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의 대화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제자도도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다툰 대화 주제는 서로 누가 크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됐고요.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세상적으로 누가 더 큰지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존귀를 평가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준은 그 사람의 지위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쿰난 지역의 그 동굴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신앙을 평가하고 여러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나름의 레벨을, 지위를, 행함을 평가해서 묶은 다음에 그걸 공동체의 순위를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있을까?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대한민국은요,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Vertical collectivism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민 사회에 와서는 어떠한 문화 속에 살아갈까? 1세하고 1.5세 거의 비슷한데 거의 똑같이 나타난대요. 수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두 가지를, 집단 안에서 이 컬렉티비즘이라고 하잖아요. 집단 안에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어느 정도 지위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딱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면 불안하대요.
지위를 따질 게 아니면 교회에서는요, 나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님으로 모셔야 될지 아닐지 직분을 떠나서 그거 알면 편하다는 거죠. 내가 좀 많구나, 내가 좀 많은데 버릇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요, 중국, 대만이 그렇고요,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있어서는요, 내가 높은지 너가 높은지 이게 항상 생활 가운데에서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논쟁을 벌인 거잖아요. 어떻게 논쟁을 벌였을까요? 지금부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각색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논쟁의 주역이 됐다면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이것들이 나를 몰라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논쟁의 주된 주인공은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버지 세베대 집에서 배를 빌려서 지금 어부지라는 것들이 주인집 도련님을 못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항상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받고 고래로 유대 사람들이 정말 동경하고 그리워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두 눈으로 봤어요. 반면 산 아래 내려와 보니 귀신 들린 그 어린이를 고치지 못해서 나머지 9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제자는 우월감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 파, 뭐 이런 거죠. 너희 9명은 산 밑에 파, 뭐 이런 거예요. 2번씩 스승님이 순환을 예언했지만 제자들은 그걸로 마땅히 수견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를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잠잠했다 말씀이 준 거예요. 왜요? 그런 다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모습에 쓰인 33절에 토론하다, 34절에 쟁론하다, 이런 게 어떤 의미예요? 언성을 높이면서 열띤 논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토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너희들이 뭘 가지고 토론했느냐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용례가 중요해요. 이 디아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혼란하기 위해서 썼던, 토론할 때 썼던 단어예요. 이 토론하다라고 하는 말 뜻은 어떤 의미냐면,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악한 생각을 하며 음모를 꾸미다가 토론하다의 단어 뜻이에요. 서로 대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요. 의인이 누구에게요? 악인에게 해함을 당할 때 토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요? 악인이.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음모를 꾸밀 때 이렇게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뭘 토론했느냐? 라는 거죠. 악한 사람처럼 뭘 혼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말다툼할 때 예수님의 적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변화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영광 받으실 구원자이심을 목격을 합니다. 세 제자가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이 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더 나은 자리를 갖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구한 것은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영광 구하는 길,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적인 영광을 자기가 가진
너의 영광을 취한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 명예를 구하면 그것이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마저 자신의 명예를 구하며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된통 혼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남보다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3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가장 뒷자리, 에스카토스 가장 뒷자리거든요. 뒷자리에 서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무사람의 끝, 종이 되는 것이 첫째 되는 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정말 첫째가 되고 싶냐? 방법 알려줄게. 맨 뒤에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이 되면 첫째 될 수 있어. 지금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첫째가 되고 싶은데 첫째 되는 지름길을, 속성반을 알려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그 나라가 어떤 원리로 통용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노예의 지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상이나 전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함이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마음을 쏟는 삶의 자세. 무엇을 쏟는다고요? 마음을 쏟는 삶의 자세를 종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니까 요즘 종이 어디 있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됨의 의미는 정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을 쏟는 삶의 자세를 종되었다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위대한 제자들이 세상의 약한 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겸손의 섬김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싶으니 그것은 겸손과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서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의지가 속박된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정면으로 부딪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으로 부름받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전 미국 기독교 학생의 그 IVF 총재로 섬겼던 스티브 헤이너가 월드 비전 투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잡지에 리더십이 아닌 참된 종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글을 기고했어요. 그 일부를 좀 잘라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리더가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다.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우리는 리더의 위치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소명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며 종의 길을 걷는 데 있다. 주님께 충성하며 종의 길을 걷는 데 있다. 여러분, 종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종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종은 위대해지려거나 야망이 있거나 야심이 없죠.
주님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 연초에 그 메리엇에 가서 우리 그 직위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학교에서도 이 은사에 관해서 수업도 하기도 했는데, 예전에 테스트한 거랑 지금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서 한 문장 하나하나 열심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잘 안 바뀌나 봐요. 근데 한 가지 은사가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거의 만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실 때 마치면 뭘 드리고 하는데 저는 분별의 은사가 탁월하게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부분들이죠. 여기 주신 은사 가운데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알아주지 않아도 섬김의 자리에서 꾸준히 참 힘들 터인데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잘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찾아가서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위에서 기도할 뿐이죠. 저거 참 힘든 일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 길어져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밖에 모를 텐데 참 귀하다.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저분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다 보일 때가 많아요. 그 의도가 좋지 않을 때는 또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그 마음으로 변화돼서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거기에 마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첫째가 되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를 첫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36절 3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어린아이가 등장할 땐 두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그 첫 번째 용례는, 하나는 순수함이나 순전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법적 돌봄이나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됨, 그걸 나타낼 때 어린아이를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두 번째 후자의 용례죠.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연약함과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일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로 말씀하십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고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영접하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핀트가 벗어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embrace, 안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여주고 섬긴다가 영접하다라는 단어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번역해서 보셔야 돼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거의 예수님을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그럼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섬기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애들 잘 섬겨야겠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번역하고 가시면 잘못 알고 가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또 남아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무슨 수업 시간도 아닌데 이 말씀이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섬기라. 예수님은요 섬김의 대상으로 그런 어린아이를 내세웠고 또 직접 어린아이를 안아주심으로써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이 아람어에서는요 어린아이는 종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섬기는 사람 종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린이와 종이라는 것과 어떻게 같은 단어를 쓰냐는 거예요. 아람어로는 같은 단어라는 거죠.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맥락상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셔서 12제자에게 어린아이, 학자들은 베드로의 자녀였을 거다, 누구 자녀였을 거라 얘기하지만 다 추측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산파가 있고 산 밑에 파 9명이 있고 변화산파 몇 명이요? 3명이 있고 누가 더 위에 있고 우쭐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그들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그들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부탁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연약한 제자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35절에 모든 제자에게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강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37절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언어 유희가 이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거죠. 공동체에 연약하거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고 가라 강권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기면서 갈 수 있을까요? 보네폰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실제적인 섬김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이거를 매년 과제로 많이 냈어요. 14년 동안 과제로 냈으니까 얼마나 과제 책도 많이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연약한 이를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3가지로 잘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섬김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자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일날 말씀 선포하라 이렇게 올라와서 하면은 1부, 2부, 3부 예배 때 매번 오시는 2부 때 집사님이 안 계시네 하면은 원고가 막 헷갈려질 때도 있어요. 여행 간 거면 감사하다. 아프셔서 못 온 건가?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이 같이 들어와지면, 그래서 제가 단상에 올라올 때 주님 안 보이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리에 보여요. 여러분 거의 1년 365일 비슷한 자리 앉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왜 안 계시지? 혹여나 부족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상처받으셔서 안 나오시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여러분 꼭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우리 성경 필사하잖아요. 마가복음 필사하면서 주님 말씀이 보여지는 자리,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이 마음속에 꼭 박혀지는 자리, 그걸 사모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은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면 우리는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요 존귀함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들어야만 하는 곳에서도 입을 열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형제자매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한국말에 라떼는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듣지는 않고 계속 말만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신혼에 딱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은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무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딱 듣고 머릿속으로 탁 정리가 됐어요. 여보,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 남자 성도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답을 원했을까요? 근데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신혼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답을 알려주고, 여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답답한지 신혼이 좀 지나고 나서 여보, 제가 그럴 때는 그냥 안아주면 돼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안아주면 돼요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어줄 존귀한 사람이 있다. 내 말을 들어줌으로 나를 존귀케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주는 위대한 존재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의 말을, 직장 동료의 말을 두 눈을 맞추고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섬김은요, 적극적으로 형제를 돕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하게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로부터 도와주는 것이 유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섬기다가요, 우리의 계획이나 통제에 어긋날 때에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겸손히 도우며 섬기기를 쉬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섬길 때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겨주니까 당신은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고 그것까지 통제하려는 섬김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겨주는데 이렇게 반응하네? 그래도 이것 또한 주님의 섭리하심이겠구나 생각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버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섬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요, 남의 짐을 지는 법이에요.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인내하면서 떠받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인내하면서 떠받치는 거예요. 누구를요?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떠받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 아, 이게 짐을 지는 거구나. 성도는 형제자매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형제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참기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짊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짐을 지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인해 십자가를 인내하고 견디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인간의 짐을 지셨습니다. 가장 으뜸이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완전히 버림받는 사형 선고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요. 어려서부터 안아 키우고 그 수고가 성인이 돼서도 그치지 않잖아요. 목자가 잃었다가 찾은 양을 가슴에 꼭 끌어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며 날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성도의 인내와 수고는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내하면서 그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 인내하면서 그것을 떠받치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설적인 사람들이 있죠.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 영향력도 없는 사람, 지위가 없는 사람, 내 레벨에서 견주어 볼래도 견줄 수 없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한 그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을 번역을 해드리면, 어린아이처럼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내가 보기에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고 섬기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영광을 꿈꾸면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가장 낮은 지위로 여겨졌던 어린아이 단계까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낮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과, 맨 끝자리에 있는 낮아짐과 섬기라 하신 이 섬김은요,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에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이해해줘요? 아니요. 정치적으로 어느 자리에 서서 외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줄까요? 아니요. 성경은 낮아짐과 섬김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되는 길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공의롭고 바르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나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에서 펼쳐 보이는 것, 이게 성도됨이고 이것이 신자가 된다라는 길이죠. 하나를 알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분만이라도 내 삶을 걸고 받아들여 실천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너무 브로드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알게 해주신 거 실천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끊임없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의 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지점에서 마치게 될 겁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갑시다. 때로는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길, 좁은 길로 주님 손잡고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분명히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들이 긴장 안에 있고 뭔가 압박이 있고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삶이 아니고 세상에서 높아져라 그 삶 속에 내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삶은요, 여러분 급기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